아멘. 할렐루야. 네, 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전국교회 우리 건강한 도전과 소문이 나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모이게 패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저녁에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서 건강한 한국교회 우리 교단적으로도 있고 은혜와 도전을 줄 수 있음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음에 감사하고요. 줄기차게 앞좌석에 앉는 우리 중고청, 요즘 청년들 많이 앞에 앉아서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언젠가 부교육자 때 한두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는 몇 년 기도하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꿈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 말씀이 한 구절이 선명하게 옛날 그 타이핑하던 그런 식으로 글자가 쫙 찍히면서 새벽에 그 말씀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씀이 뜨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날 바로 저녁에 정말 몇 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이 그날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겨라. 저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은 떨어지지 않는 우리 사람들의 말은 틀려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한번 따라 합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조의 일부터 시작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힘이 좋은 것이고 어떤 작품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걸작품이 나옵니다. 저는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기회가 되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주 전체 망원경인데, 특수망원경인데,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 일관된 소감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참 아름답다. 별들의 세계가 그냥 밤하늘을 보던 별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너무나 아름다운 별들의 세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정말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주 전체 별들의 세계, 은하계, 그 무한한 세계, 하나님 창조의 세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그 걸작품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늘 감상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총회 노회에서 제주도 갈 일이 가끔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못 가니까 사람 제주도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도 많이 방문하는 것 같고, 최근에 우리 청년부 2명도 제주도에 가서 한 달간 있다 왔는데, 제주도 우리나라 땅인데 아주 이국적인 그런 면도 있고 풍광이 매우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창조 세계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어떤 일이든, 빌립보서 1장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시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일하시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니까 저 아름다운 성교 비전 센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넘어서서 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능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파남동에 어떻게 저런 비전센터 나오냐고
오시는 분들 많은 얘기하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일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받아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람은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유럽에 6, 7년 있으면서 스페인 2년 했고 영국에서 4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서유럽, 북유럽, 남유럽 많이 방문했었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기독교 문화 전통이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 나라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림 같은 나라들, 자연 한 것만 그린 게 아니라 그렇게 아름답게 나라를 꾸미고, 특히 스위스는 거의 100% 크리스찬인데 정말로 그림보다 더 아름다워. 정말 감동이 저절로 나오는,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는가, 감동과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데, 근데 보면요, 마을마다 도시마다 꼭 있는 것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이 있고, 그 교회도 정말로 그림같이 아름다운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세타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름다운 세련된 그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동구 파남동 이것도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더욱 좋은 동네로, 아름다운 동네로 하나님이 더 크게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우리를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그것이 나라든 가정이든 자연환경이든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그가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박탈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 다윗을 준비하고, 오늘 1절에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새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새 일을 준비하시고 일하실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영성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선지자도 선지자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뭐죠? 사무엘상 12장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자꾸 기도를 쉬면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저녁에 많이 나왔는데, 비전만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칫 망상과 공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일을 하시냐, 바로 그 유명한 기도 성구가 바로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저도 조용히 기도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많고, 혼자 와서 기도할 때 쥐야도 외칠 때가 많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막힌 것을 뚫는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죠. 내 삶을 내 영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막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게, 찢어버리는 것이 부르짖는다는 원어의 뜻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여! 좀 약한데요. 한 번 더. 주여!
늘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영적으로 막힌 것이 뚫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멘 잘하시는데 우리 몸이 굳어지면 안 좋듯이 아멘도 자꾸 굳어지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아멘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네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걸 성취한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기도고 목회 마치는 날까지 늘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도의 영성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음식 체인점 중에 본죽 있잖아요. 여러분도 본죽 드시는 분 많이 있을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점이 되는데 이 본죽의 전국 대표가 설립자가 창업주죠. 김철호 집사인데 이분이 이제 재벌이 거의 됐는데 근데 이분이 처음에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했던 사람이다. 서울 숙명여대 앞에서. 지금 이렇게 유명한 본죽이 처음에 그 설립자는 호떡 장사했어요. 그러다가 본죽을 창업하고 지금 엄청난 사업가가 됐는데 이미 15년 전 전국 500개 점포를 넘어섰으니까 지금 뭐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대표 죽 전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해외까지 진출했고 이분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회에 크게 실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영적 생활이 기본이 있어요. 그렇게 늘 기도하던 어느 날 호떡 장사할 때 얘기입니다. 기도하는데 번뜩 스치고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 가운데 주신 아이디어는 죽이었어요. 이 죽이라는 글자가 기도가 확 스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늘 기도하던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마감하면 피곤한 애들이 와서 기도하고 늘 기도관 살던데 이 죽이라는 글자가 기도관 싹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저도 이렇게 역시 기도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목회적 아이디어가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또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 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이분이 기도 가운데 그런 사업적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당시로는 남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완전 블루오션인데 이분이 그 당시 죽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다 말렸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죽 써서 해준다는 말 있잖아요. 왜 하필 죽이냐? 망하려고 작정했냐? 죽 사업이 죽 가게가 되겠냐는 거죠. 죽 식당이 되겠냐.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기독과 주신 아이디어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주위에서 말리자. 한 사람도 동의한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죽 사업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다 떠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뜻밖의 대박이 난 거예요. 죽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이사야 43장 말씀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네요.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 가운데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돈만 많이 번 것이 아니라 그 번 물질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동남아의 중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흔한 일도 아니지만은 전혀 새 일이요, 좋은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좋은 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금요 철야를 깨우고 일한교 운동으로 또한 개인적 기도로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역사하시는, 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엘리야,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외모가 출중한, 키도 크고. 사무엘이 감탄했어요. 야, 이 큰아들이 이 차기 이스라엘 왕인가 보다.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하나님 노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너는 지금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을 보니까 어유, 이 둘째 아들 괜찮네. 그래서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이 둘째 아들 노예. 셋째 산마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7 아들이 다 통과됐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사무엘이 아비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 이게 다냐? 왜냐하면 그 이새가 부른 7 아들 중에는 하나님이 세울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없는 거예요. 이때 이새가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아버지 생각에는 걔는 아닌 거야. 여러분, 부모 생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틀려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10대인데 그러자 사무엘 어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목동 다윗은 사무엘 앞에 등장하고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께 선택받아도 좋은 일이고, 지금 대통령 인수위 다음 주 대통령 취임식인데 대통령의 선택받은 사람들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옛날 고 김대중 대통령 때 어느 장관이 임명받으니까 성운이 만극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대통령의 쓰임 선택받은 사람도 죽을 똥살똥 모르며 일을 하는데 새벽 6시 그 전에 일어나서 저녁밤까지 늦게 일하는 곳이 청와대 아닙니까? 대통령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 상사나 사장에게 선택받은 것 당연히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 그것은 영원한 가문의 영광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면서 그의 가문은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7장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 보실까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했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의 마음을 모르죠. 사람은 사람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낌은 있을지라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목회자든 평신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는 기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지금 이 시대 외모 지상주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외모하는 것은, 외모라는 건 얼굴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학벌, 가문, 세상의 어떤 조건, 요즘 말하는 스펙, 이력, 실력 다 들어갑니다. 요즘 혈액형까지 본대요. 정말 웃기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치러봐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치러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 앞에서 진실한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 앞에서 정직한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우리 마음이 하나 앞에 통과가 되어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 앞에서 바르고 견고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여러분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중심이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세도 그걸 몰랐어요. 못 봤어요. 그냥 잘생긴 큰아들 둘째 이거 맞는데 부모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덟 아들 중에서 다윗의 마음을 보고 있었다. 중심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을 치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부모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절차를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도 통해야 절친이 된다고 했는데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통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쓰임받고 선택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시편 51편에 내 속에 지혜를 알게 이르라 그랬어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중심에 많이 화인마저 있고 정직하지 않고 외모로만 그냥 막 이런 시대가 됐어요. 겉으로만 하고 막 이런 게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 어린 예배를 보고 계시고 중심 어린 섬김과 충성과 기도도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바람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요,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의 인간 죄인으로서 끊임없이 처절한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그 끊임없는 몸부림. 이 사망 오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야 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죄인이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냐고,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가 늘 식지 아니하고 외모 지상주의로 살아가는 이 거센 흐름 속에서 우리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처절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우는데 힘쓰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사울왕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는 어느 쪽에서 더 기울어 있느냐. 자꾸 사람 쪽으로 기울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기준,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누구를 세우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어떠냐, 예배를 드린 나의 마음의 중심이, 교회를 향한 주의 종을 향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같이 힘을 써서 우리의 중심이 살아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과 진실과 이 시대에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모두 외모 치장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외적인 조건 갖추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한 심령에 썩지 않고 살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택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동이고 집안 벌벌을 얻고 집안에서 영향력도 없어서 위치도 없어서, 근데 그 중심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에 진실하며 있으므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내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해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곳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